골로새서 3장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기대를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새날을 하나님께 축복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이 새날을 축복으로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내일을 당연하게 맞이할 줄 알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새날을 우리에게 주신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새날 속에 새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어떠함을 또한 원하신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희망을 갖습니다. 새해에 이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1년을 돌이켜보면 사람들이 연초에 가졌던 소망을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보기가 쉽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사모님하고 내가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 수요일 날인가 그랬지요.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중요한 기도할 적에 응답을 안 해주셨다 그랬는데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정말 중요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있거든요. 그 말까지 해야 되는데 반토막만 말을 해서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꺼집어서 하느냐 하면은 사모님의 허리가 완전히 기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척추 측만증 하나만이 아니라 2개가 이렇게 무너앉아 가지고 허리가 완전히 휘었어요. 기형적인 허리와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사진을 찍으면 의사들이 다 묻습니다. 이런 허리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아니 젊어서 무슨 일을 했길래 허리가 이렇게 망가졌느냐. 그런 질문을 해요. 근데 과거에 사실 그 허리 때문에 아파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의학적으로 보면은 정상적인 삶을 못 살 그런 허리를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체가 이게 그냥 살고 있으니까는
그냥 뭐 은혜다 축복이라는 생각을 이게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사는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은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결단을 갖는 거지요. 새로운 목표를 갖는 거지요. 그게 새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에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다 아는 말씀인데 내가 왜 읽느냐 하면은 초신자들은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읽어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뭐 그릇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이 성경에 기록될 예수님의 시대에는 가죽으로 만든 그런 부대에다가 이 포도주를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코올기가 있기 때문에 팽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새 부대는 튼튼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탱하지만은 오래된 부대는 힘이 없다 보니까는 터져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좋은 포도주를 흘려버리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새 부대에다가 담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 이건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적 은혜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몫이 되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 상담하면서 보면은 느끼는 게 그거예요. 답이 있어요. 그리고 답을 얘기해 줘요. 문제는 뭐예요? 그걸 답을 답으로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답을 답으로 여기고 순종하면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이유 저유 되면서 그 답을 따라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순종의 마음, 신뢰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작은 것이나 없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 이 새 포도주와 같은 복음을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은 옛사람에 속한 습관과 의식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바른 자세를 갖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우선 환경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일부분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경험으로도 그렇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질병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것은 영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부여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삶을 살게 되어지고 경제적인 것도 바뀌어지고 건강도 바뀌어지고 우리의 환경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나가서는 안 돼요. 영적인 것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느냐?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렇게 하시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야 된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귀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귀한 그릇은 은과 금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금과 같고 은과 같이 정결하고 순수하고 순정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때에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합당한 사람으로 쓰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다윗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형들이 그를 볼 때에 무시했겠습니까? 아버지도 그를 볼 때에 무시했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다윗은 무시당했던 사람입니다. 가족들에게까지. 그러나 그가 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을 받아서 지혜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생각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글을 쓰신 거예요. 사람들은 어저께도 미안해 우리 이가은 집사님이 서자매님하고 와가지고 재미있는 은혜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 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뭐 은혜 주셔야지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할게. 그게 보편적인 자세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내가 지금 받은 게 얼마만큼 많습니까? 뭘 주시면 할게요. 이 자세는 나 받은 거 없잖아요.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해요? 이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돌아보자고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지 그걸 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새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생각이 내 생각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고 글을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종종 얘기하지만은 나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못 돼서 머리 좋은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근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보고 이제 적지 않은 인생을 살고 오늘도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꽤 늙었더라고요. 적은 세월을 안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게 뭐냐 하면 머리 좋은 사람이 항상 잘 사는 게 아니더라. 능력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결론이에요. 이어령 교수가 지금 직장암으로 투병하고 있는데 88세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에 바라보고 가면서 그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눈물이라는 거예요. 눈물. 뜨거운 눈물이 인생에겐 필요하더라. 예. 그거를 신문에 난 걸 내가 읽어보면서 야, 진짜 멋있게 이거 가시고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에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는 능력과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눈물,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감성과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요. 돈 많다고 출세했다고 전혀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주님 마음을 가지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가 산 자라는 거예요. 당자와 같이 죽었다가 산 자요, 잃었다가 얻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자부심을, 어디 가든지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요, 세상 말로 표현하면은 나보다 높은 사람 없어요. 세상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만왕의 왕이시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 위치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 이러한 살리심을 받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달라야 된다는 거지. 옛사람과 달라야 되고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거듭났다고 자랑을 하면서도 거듭난 삶은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요. 왜요? 머리로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 가슴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과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만나와 같이 먹고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것이냐라고 하는 걸 알 때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우리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심지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은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무시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빼앗기고 심지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억울하다, 힘들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이게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한테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받는 걸 당연하게 여겼듯이 하나님의 사람, 살리심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적인 불이익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편안해서 감사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고 주의 이름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살면 세상에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며 살면은 세상에 우리를 좋은 사람, 멋진 사람이라고 우리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는 건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잘못 살아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선지자들이 잘못 살아가지고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서 죽고 그랬습니까? 빛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거예요. 나는 목사님들하고 지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자꾸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모습대로 살아야지 돼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비난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보다 어둡고 더럽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비난받는 것도 있지만은 이 땅의 교회가 까닭 없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생명에 속한 사람이요 빛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반대로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이 뭡니까?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늘 주님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육체의 것을 탐하면서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썩어져 갈 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썩어져 갈 것을 위해서 그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았던 일 있지요. 근데 좋았던 일은 빨리 잊어버립니다. 마음 아픈 일은 지워지질 않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해봤댔자 순간입니다. 순간 행복하고 그 순간은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은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다니며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것에서 우리가 영원한 위로와 기쁨과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리석은 거지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기쁨과 행복을 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우리는 그러한 것을 얻게 됩니다. 땅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기루를 바라보고 그 신기루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과 같아요. 산 위에 있는 달 따다 줄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러나 산 위에 올라가 보십시오. 또 저쪽 산 위에 붙어 있습니다. 달을 따갈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그렇게 세상의 것을 통해서 위안을 받고 세상의 것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6절이지요. 진노가 있다고 하는 것을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늘 얘기합니다. 죄는 질 때에 재미있어요. 죄 질 때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죄를 질 때마다 감전되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면 죄 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짓는 것은 쾌락이 따라요. 여러분 술 먹을 때에 나는 옛날에 좀 한번 술이 어떤 거 하고 먹어봤지만은 써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써가지고. 담배도 한번 어떤 거 하고 펴봤더니 매워서 못 먹겠더라고. 매워서 못 피겠더라고. 근데 그거를 즐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것이 몸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즐기잖아요. 해로움이 나타나는 것은 한참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는 그 순간은 세상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걸 자기가 다 얻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편과 같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내가 선택한 그 결말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5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옛사람의 생각이 있고 옛사람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왜요? 벗어야지 새 것을 입을 수 있어요.
옛것을 배우지 벗어버리지 못하면, 비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근데 그게 좋아요. 여러분, 신발 지금이야 뭐 다 좋습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 고무신, 새 고무신 신으면요 얼마나 딱딱하고 고무신이 뒤꿈치를 물어가지고 뒤꿈치가 훌러덩 벗겨지잖아요. 그런 경험 다 해봤지요? 웬만한 사람 다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어도요, 내가 오늘 이거 새 옷 입은 거예요. 2021년에 새 때때 옷을 입었어요. 누가 이 옷을 해준 거를 참고 오늘 드디어 입었거든요. 새날 때때 옷을 입었어요. 근데 불편해요. 왜? 이 옷이 내 마음에, 내 몸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이게 한참 입어야지 내 몸에 딱 맞는 게 되는 거거든요. 신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생활 습관이 그래요. 예? 젓갈질하는 거예요. 젓갈질. 예? 저기 거제도에 얼마는 20살이 돼가지고 애들 젓갈질하는 거 이렇게 손가락 끼워서 젓갈질 연습하는 거 있죠. 그거 사줬대. 그거 가지고 젓갈질하는 걸 지금 연습하고 있대. 20살 돼가지고. 여러분, 어른들이 요즘 젊은 애들 젓갈질하는 거 보면요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그게 편안해. 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지켜보는 사람이 불안하지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곤치라래도 안 곤쳐요. 내가 우리 하원에게 곤쳐라 해도 안 곤쳐요.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안 싸워요. 본질이 아니니까. 뭔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를 버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익숙하기 때문에. 옛 생활이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안 버려요. 왜요? 익숙하니까 편안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익숙하니까 편안해요. 그러니까 안 버려요. 결국은 뭐예요? 버리지 못한 옛 생활, 옛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깊은 영적인 은혜를 체험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예수 믿는 거지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걸 경험을 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신다. 뭐 이런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새해 벽두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게으르지 말라고요. 게으르지 말라고. 안주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요행과 안주함과 게으름 이런 것은요 죄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예요. 암초와 같아. 암초가 있지만 부딪히지 아니하면 괜찮겠지요? 근데 안 부딪힌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제가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기에 거의 해당돼요. 게을러요. 영적으로 게을러요. 그리고 안주해요. 이만하면 됐지. 이건 내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냥 게을러요. 안주해 있어요. 그리고 기대는 또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성가대가 은혜롭습니다만은 내 한 가지 지적할게요. 연습할 때 보면 반도 안 와. 반도. 원래 실력들이 좋아서 그러시지 내가 그거는 인정해. 현장에 강하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싶으면 다른 때는 몰라도 조금 일찍 와서 연습을 같이 해가지고 하는 게 바른 자세예요.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 근데 다음 주서부터 보고서요. 다음 주서부터 손 안 들었으니까 게으른 거예요. 내가 늘 그러지요. 접촉사고 내는 사람 맨날 접촉사고 낸다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안 해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여러분 잘못해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성경 읽어라, 성경 같이 읽자, 이건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의문증, 이런 걸 여러분 풀어줄 자신이 있어요?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집사들이 됐으면. 자녀들은 헷갈려요.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엄마가 얘기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해요. 이게 정체성이 확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에게 집에서 아이들을 앉혀놓고서 영적인 갈등, 가치관의 갈등을 바로 잡아주는 일을 부모가 해야지 돼요. 안 하잖아요. 게을러 빠져가지고. 맞지? 게으르셔서가 아니야. 게을러 빠져가지고요. 이게 뭐예요? 무책임한 것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한 이 잘못된 의식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바뀌어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묵상을 해야 돼요. 깊이 우물을 파야 돼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나중 믿는 자들을 가르쳐줘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생활 속에서 버려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우리 그거 안 하잖아요. 이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가면서 하라고 해도 안 할 사람은 안 할 거라. 내가 죽어가면서 유언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해도 안 할 사람은 안 한다니까. 근데 그게 악함이에요. 자기 존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큰 죄에 대해서는요 긴장해요. 근데 작은 죄는 죄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지요. 우리가 나쁜 습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망한다, 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적인 죄는 죄로 여겨, 엄청 큰 죄로 여겨. 근데 영적인 죄로 여기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데 큰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까는 지속적으로 불순종을 하면서도 아무런 영적인 가책을 안 가지고 해마다 동일하게 그렇게 살면서 새해가 되면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천만에 만만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시작,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있어요. 근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가 얼마나 맺어졌는가, 나의 열정에 의해서 얼마나 내가 성숙했는가를 돌아보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사모님하고 이 때때 옷 입고 사진 찍다가 열받아 버렸다니까. 내가 이거를 사준 사람한테 인증샷을 보내려고 사진을 좀 찍으세요 하고 내가 폼 잡고 있는데 뭐 수없이 누르고 있는 거야. 그냥 날 세워놓고 나는 지금 숨도 안 쉬고 그냥 딱 지금 폼 잡고 있는데 숨이 터질 것 같아. 그래서 뭐야 뭐 이래가지고 찍었는데 찍어가지고 보니까는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천장이 보이고 옆에 문이 보이고, 아니 이 양반아 사진을 한두 번 찍어보는가. 평생 사진을 얼마나 찍어봤는데 그래 사진은 이것밖에 못 찍어. 아이고, 내가 연락이 시작하는 거예요. 연락이. 그러니까 알았어요 다시 찍어줄게요. 다시 찍었는데 보니까 내 얼굴이 은혜가 없어. 이제 그때는 벌써 찍긴 잘 찍었는데 모델이 은혜가 없어요. 얼굴이 그냥 쌍클해져 가지고 에이 치아버려 야. 내가 그거예요.
저 양반이 그런 재능이 없어요. 예? 그러면은 재능이 없는 걸 알고 그 부분에 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본인은 어렵다고 그래. 근데 내가 봤을 땐 별로 안 어려운 거야. 노력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야.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관심을 가지면 보이고 들려지게 되고 맛이 있어요. 요즘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거 읽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대. 그게 언제 있던 책인데, 언제 읽은 책인데, 근데 그때는 안 들어왔는데 지금은 들어온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른대. 그것 좀 간증해.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지만 헛된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님의 헛된 짓 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내가 날로 만들어 가지고 시운전하는 거 올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세상에 그렇게 벌겋게 다른 거 보면서 목사님 대단하다 생각 안 들어요? 네? 한번 만들어 봐. 아무나 못해. 근데 여러분 그게 내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 걸 연구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너무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가져가시는 분은 너무 좋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러한 도전이 있어야 되고 이런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열정이 있어야지 돼요. 편한 게 좋은 거야. 편한 거 좋지요. 근데 편한 거 좋은 거보다는 그런 거 성취하는 게 더 재미있어요. 고생하는 게 더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인생에 그런 재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맨날 직장에 가서 하는 일 돌아오고 그 얼마나 재미없어요. 직장 일 말고 여러분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직장과 연계해가지고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는 거. 양동재 집사님 뭐 하나 만들어 봐. 뭐 하나 만드는 거 있어? 에? 그 기술 가지고 뭐 하나 만들어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주라고 만들어서. 그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보면 얼마나 행복한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온 방식이 성경적이지 않는 방식, 헛된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손에 떨어지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헛됨을 깨닫고 이제 내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 내 열심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손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나를 향해서 절망이고 그러한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을 그야말로 끝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절망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점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 돌아갔을 때 비로소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그분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삶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나는 안 되는데 주님이 나를 붙들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구나. 이게 날마다 경험되어야 되고 한 해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고개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못 잡았습니다. 밤에 못 잡았는데 어떻게 이 낮에 잡을 수 있습니까? 경험으로 볼 때에, 지식으로 볼 때에 예수님 말씀이 현실을 하고 안 맞네요. 그 뜻이에요. 앞에 말은. 그러나 말씀에 의하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에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고기가 많이 잡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에게 뭘 가르쳐 주신 겁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네 상식과 경험을 따라 사는 게 아니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신뢰해야 된다. 내게 순종해라. 그럴 때에 내가 너에게 일하고 역사하겠다. 그거를 메시지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에 그는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3년씩이나 따라다니고 제자 중에서 내가 수제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내가, 그래 내가 욕걸하지밖에 안 돼? 얼마나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거밖에 안 돼. 왜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그러한 좌절을 맛보게 하셨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게 하셨습니까? 원래 이게 너야. 그거를 주님은 폭로시키는 거예요. 폭로시켜가지고 정말로 내가 나를 신뢰해서는 안 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한 부분이 있거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담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우리의 자신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과 함께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디든지 못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간다고 하면 갈 수 없는 것이 많지만 주님과 함께라고 하면은 주님과 함께했던 베드로는 물 위까지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함께라고 하면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환경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과 안식이 없고 담대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근거가 주님이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여러분, 주님이 앞서가십니다. 그리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 양은 그냥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주님 그러셨잖아요. 아마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은 자라게 하시지만은 내가 심지 아니하고 뿌리지 않는데 주님이 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심지 않는 데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역자예요. 내가 주님께 순종할 때 비로소 주님은 하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실 일이 없어요. 보세요. 성경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보세요. 실로에 가서 씻어라. 믿고 내려가서 씻으니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됐잖아요. 제사장들한테 보이라. 갔더니 노중에서 문둥병이 나버렸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 옮겨 놓으니까는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성경의 모든 게 그래요. 주님의 말씀은 내 경험으로 상식으로 이성으로는 안 맞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하는 거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은 11조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11조 해서 망했다는 사람 없어요.
잘못해서 망했다는 사람이 있어도요, 내가 11조 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건 잘못된 11조, 지난번에 얘기했던 식으로 본전 까먹는 11조까지 하니까 그런 거고, 정상적인 11조 해가지고 망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도 설교 초두에 그랬지요. 우리가 헌신할 때 주님 역사하신다. 용서도 동일해요. 여러분, 용서해 본 적 있지요? 용서할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주님이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왼수 같은 저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원수를 용서해라 해서 용서를 하는데 안 돼. 용서를 또 해. 자꾸 용서를 하다 보면 진짜 마음에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하다 보면, 순종해서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진짜 용서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지난 말씀을 듣고 우리 하현직 집사님이 글을 올린 것 중에 종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종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게하시가 생각이 나더라,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같이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돈 몇 푼과 옷 2벌을 얻다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나만의 문둥병을 자기가 받게 됐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니 정이 있지, 그래 그거 좀 잘못했다고 문둥병이 걸리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해에 어떠한 업적을 원하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새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오늘을 보십니다. 내일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자답게 충성된 쪽으로 살아갈 때에 올해에 계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새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의 그릇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릇을 깨끗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고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안주함을 벗어버리고 유행을 벗어버리고 책임을 벗어버리는 것, 무책임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서 주여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라는 모습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집사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권사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 기관의 장으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가정을 맡겨주셨습니다. 직장에서도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으로 다가와 주시어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재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어날 때에 건강한 몸을 주셨지만은 살아가면서 환경 속에서 잘못된 습관으로 말미암아 죄된 생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나갑니다. 각자가 연약한 부분에 손 얹어 주님 앞에 서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치료하는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연약함은 강화될지어다.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력과 명철의 영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재능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갈한 영으로 하나님과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열망을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장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가 아닌 재능으로 은혜를 주신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재능을 주시어서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들이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천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던 자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가졌으나 연약하던 자들 큰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경제에 대한 개념이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수고한 것이 하나님 거두어지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앞서가면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는 월급보담도 더 가치 있는 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교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릇 때문에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통일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화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동독과 서독이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었던 것과 같이 이 민족에도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어서 저 만주와 시베리아를 넘어서 중앙아시아와 다시금 복음이 하나님 예루살렘까지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 목숨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물질들이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생각을 갖게 하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거짓된 무리들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판에서, 교계에서, 하나님 법조계에서, 학원 강단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자들이 그 중요한 자리에서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에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 재정이 모자라지 않도록 부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각 기관장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적으로도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성도의 삶을 축복하시고 교회 재정이 넘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저희들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도 감사한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사들과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아름답게 섬기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과 같이 우리 교사들이 지혜와 명철로서 사랑으로서 귀한 영혼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는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시작이 되실 뿐만 아니라 목적이 되어주시고 또한 그 인생의 끝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일학교가, 중고등부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불러주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 열심히 달려가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그 일에 아름다운 조력자가 되어 아이들을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늘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교사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인생관과 성경적인 하나님 자녀관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게 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다니엘과 같이 준비된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뜻을 정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 있게 달려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또한 아름답게 헌신하는 기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 저희 청년이 정말 주님이 저희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먼저 주님이 저희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저희가 이 영광스러운 교회 다음 세대로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에, 이 세대의 다음 세대로서 주님, 우리가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큰 교회에 비해 작은 숫자이지만 작은 숫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한 명 한 명이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서 주님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자로서 주님 이 나라를 세워가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께서 증거하여 주시는 복음이 저희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앞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계신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지사님,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그분들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저희를 따라오고 있는 동생들에게도 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힘쓸 수 있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굳게 세우기 위하여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서 주님 섬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없는 청년들도 있지만 그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멀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올 수 있는 일에 저희가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늘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하는 청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귀한 여전도에 될 수 있도록 저희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그 죽으심에 동참하는 귀한 여전도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함양 땅을 주님의 그 생명이 넘치는 그런 아버지 함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충성된 자로 복음을 널리 아버지 생명을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가서 복음을 들고 그들의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품고 온전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 교회 안으로 그들을 온전히 품어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올 한 해는 이 교회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리는 귀한 역사 일어나는 귀한 우리 여전도 될 수 있도록 저희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와 헌신으로 아버지 이 함양 땅을 살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또한 이 민족을 살리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있는 자리에서 또한 자녀들을 살아계신 아버지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내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의 귀한 일꾼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와 헌신으로 아버지 봉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죽어가는 저 영혼들 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아버지 생명을 가진 그런 귀한 여전도에 될 수 있도록 저희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무릎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게으르지 않고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남전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요 또한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그 삶의 무게가 무거운 줄 압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또한 우리가 2020년도에 지나간 한 해 속에 우리의 부족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부족한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 새해에는 채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허탄한 데 있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나 부족한 그런 모든 부분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올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기둥으로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또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헌신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교회를 세우는 데에 정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사랑하셨고 또 여전히 저희들을 향하여 많은 기대 가운데 하나님 품고 계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정말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또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향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많은 갈망들을 저희들 재직들을 세우심으로 아버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잘남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겸손과 온유한 모습으로 정말로 많은 성도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크고 낮음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땀 흘림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그 말씀하심을 쫓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김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그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과 영광스러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협력하여 그 아름다움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내주 충만하심이 2021년을 맞이하여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마음의 합한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시작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한국교회, 세계교회,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